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옵시고, 또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날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이 일치월장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의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게 이르르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축복으로 삽시다. 네, 오늘은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2절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들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이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하면 뭘 하셨다는 거예요? 자녀를 축복하기 위해서 언약을 세우셨다. 언약을 안 세우고 그냥 축복해 주면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워서 축복해 줘요. 그러면 자 봐요. 언약만 세우면 하나님이 축복하실까? 그럼 언약만 세우면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 언약이 뭐였어요? 너희는 할례를 행해라. 할례를. 그러면 할례만 행하면 무조건 뭐 다 복을 주실까요? 이 언약을 세웠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때부터 시작해서 할례를 행하니까 내 믿는 분은 하나님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구나.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삶.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아멘. 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섬길 때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저께 이제 어제 제 아내가 와가지고 여보 한번 유튜브 한번 들어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들었어. 그랬더니 엉터리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언약만 행하면 복을 받는, 할례만 받으면 복을 받는다.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야, 저 엉터리 같은 얘기를 사람들은 다 속아 넘어가겠구나. 왜? 봐요. 우리는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속이려고 하면 목사도 다 넘어가요. 평신도도 다 넘어가요. 옛날에 30년 전에 우리나라 얘기했잖아요. 제가요. 35년 전에 다락방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목사들이 몇 명이나 쫓아다녔어요? 4,000명이 넘게 목사들이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서 가르쳐주는 교육받아 가지고 와서 주일날 설교해. 그거 가지고 교회 와서 성경 공부해. 제대로 된 거. 목사들이 이단에게 4,000명이 넘게 넘어갔다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단이 정죄되어지니까, 이단이 정죄되면 정신이 좀 돌아와야 돼, 안 돌아와야 돼요? 이단으로 정죄되면 따라다니는 그러면 4,000명이 목사가 쫓아다니면 성도들은 얼마나 많이 쫓아다녔겠어요, 그죠? 그러면 이단으로 정죄되면 정신이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단으로 정죄되니까 자기들이 교단을 세웠어. 그 교단을 세우니까 목사 4,000명 정도 따라다니던 목사들이 자기 교단을 탈퇴해가지고 한 500명이 교단을 만들어 버렸어. 이거는 정말 정신없는 짓이거든. 목사가 안수를 할 때,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개척을 하고 목회를 개척을 했잖아요. 개척을 했을 때 그 목사님이 저보고 야, 교단 옮겨라. 우리 교단으로 와라. 쉽게 말 통합측으로 오라 그런 거예요. 통합측에 와서 목회하자. 너 교단은 달라도 신학교는 달라도 우리 교단에 오면 그렇게 뭐 신학교 어디 출신이야 그런 거 안 따지고 목회 잘할 수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들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알았다고 내가 한번 기도 한번 해보겠다고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안수 받을 때 생각을 탁 나게 하는 거예요. 안수 받을 때 웨스트민스터 교리를 준행하고 내가 이 교단의 치리를 받으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목사를 될 때 핵심적인 게 두 가지. 그 뭐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장로교 교리.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교단의 치리를 받고 교단이 잘못되지 않는 이상은 내가 이 교단 있어야 되는 게 목사 안수 받을 때 주신 메시지야. 그런데 목사들이 다 버리고 가버리면 목사 될 때 선서한 걸 하나님 앞에 헌시자처럼 버리는 거잖아요.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언약과도 같은 거야. 하나님 그거 버려버린 거야. 그래서 생각나서 내가 안 되겠다고 그냥 우리 교단에서 내가 목회를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우리 교단 이름으로 개척이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가야 되는데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러면 할례를 받으면 오늘 우리 본문 이거 똑같은 거예요. 할례를 받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안 받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막 읽고 하고 가는데 이렇게 봤더니 평신도들은 그냥 다 넘어가게 돼요. 사단 마귀가 얼마나 영특하게 우리를 신앙을 넘어뜨리냐 하면 두 가지 특징이 뭐냐면 누구든지 다 넘어뜨릴 수 있어요. 웬만하면 목사도 다 넘어뜨릴 수 있어요. 왜? 좀 전에 얘기했던 4,000명이 따라다닌다 그랬잖아요. 지금 아무리 목사들이 지식을 잘 가져도 쉽게 말하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만큼 지식은 못 가져요. 왜? 그들은 온전한 사람이었으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었고 그때는 진짜 온전한 믿음이 상태고 그런데도 넘어갔어요. 그런데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면 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가 약한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신약 시대에 바리새인들만큼 율법사들만큼 성경을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쉽게 말하면 그 율법학자들은 모세 오경을 다 외웠어요. 그리고 시편을 150편을 다 외워. 그럼 오늘날 신학자고 목회자가 모세 오경과 시편을 다 외우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손에 꼽힐 정도로 안 돼요.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믿음이 없었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을 많이 알아서 믿음이 세워진다는 게 아니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불과 몇 년 안 됐어요. 기독교 6,000년 동안 성경 없이 주님 섬기고 살았어요. 왜? 주님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첫째, 구원받는 데 지장이 없다. 따라합시다. 구원받는 데 지장이 없다. 하나님 섬기는 데 지장이 없다. 하늘나라 상을 쌓는 데 지장이 없다. 자녀들에게 복을 물려주는 데 지장이 없다. 아멘. 지금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공부하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 아브라함. 이때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아브라함 이후에 몇 년이 지난 이후냐면 거의 500년, 700년이 지난 이후에 성경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면, 그래서 이건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데 처음에 하나님 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럼 내가 이렇게 너에게 축복해 줄게 그랬잖아요. 아브라함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떠났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다 끝이에요?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단을 쌓아놓고, 가는 곳곳마다 단을 쌓았다는 얘기는 오늘날로 말하면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거기 단을 쌓아놓고 거기서 이사 갈 때까지는 아침 저녁으로 매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떠나기 전에는. 그리고 다른 데 가면 또 거기다가 또 단을 쌓아. 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얘기는 내가 이사를 가든지 어느 교회를 옮기면 그 교회를 옮겨가지고도 그 교회 세우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 예배 드리고 믿음으로 살고 주님 섬기고 살고. 할렐루야. 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뭐하고? 공부를 하고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달려가야 돼. 교회 안에서 배워야 되고. 아멘?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 이런 교회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계시록의 7교회도 말해요. 뭐가 나와요? 유다서에도 그렇고 교회 안에 가만히.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성도들이 바깥으로 다 튀어나가. 바깥에서 공부하고 바깥에서 뭐하고 바깥에서 하니까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올 필요도 없어. 왜? 바깥에서 불러내면 다 따라 나오니까. 근데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바깥으로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그래가지고 몇 명 포섭해가지고 성경 공부 가르치고 또 이쪽에 포섭해가지고 가르치고. 그거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넘어가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예를 보세요. 담임 목사가 어떤 교재를 가지고 어떤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서 12명을 예를 들면 가르쳐. 그러면 여기에서 훈련받은 사람 그 중에서 참 괜찮은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좀 훈련시키면 되겠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한두 명에게 교사 가라 그래. 그래서 신입반을 또 이렇게 만들어줘. 그래서 배운 걸 그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딴소리 안 하도록. 그래야
쫙 가르쳐지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해가지고 가르치고 그들을 통해서 가르치듯이 또 그 다음에 이 팀을 또 하나 만들어가지고 목사가 그 다음에는 또 수준 높은 중급 팀을 만들어서 또 공부 가르치고 여기 있는 사람을 또 만들어가지고 이 배운 사람을 다시 또 중급 팀에서 배우게 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져 가야 이단에게 빠지지 않고 믿음 안에서 단단히 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성령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죠. 아브라함 보고 뭐라? 아브라함아, 너는 내일 아침에 수소 3년 된 수소하고 3년 된 양하고 3년 된 염소하고 3년 된 것 갖다가 바쳐라. 하나님의 음성 듣잖아요. 그럼 또 거기에 순종해 가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이 계속 유지되어져 가더라. 할례를 받은 사람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어느 날은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아, 너 아들을 데리고 저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를 드려라. 그랬더니 예, 알았습니다 하고 또 그 순종을 해.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바로 유지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언약의 축복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볼 말씀인데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이에요. 시편 105편. 시편 105편. 자, 시편 105편 45절 마지막 절이에요. 시편 105편 45절 다 찾으셨어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저희로 그 율례를 지키며 그 법을 쫓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기서 앞에 이는 뭐예요? 이는 쉽게. 자, 보세요. 저를 봐주세요.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 땅 백성들 물리치고 그들이 수고하지 않은 하나님의 축복을 엄청나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뭐 했으니까? 언약을 하셨으니까. 아멘. 그런데 그렇게 주신 목적이 뭐예요? 그냥 할례만 행했다고 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주신 이유는 뭐 하는 거예요? 율례를 지키고 법을 쫓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복을 주셨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에도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부르거든 너희를 이끌어내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고. 아멘. 잊어버리는 순간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다 빼앗긴다, 없어진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또 나타나신 거예요. 언약을 이렇게. 언약은 지켜야만 복을 받는다. 아멘. 그러니까 복이 그냥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성경 전체를 알아도 복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농사 짓는 걸 아무리 잘 알아도 밭에 뭐 하나 심어야지. 그렇잖아요? 아무리 뭐 밭이, 또 두 번째 밭이 아무리 많아도 그 밭에 수고해서 땀을 흘리며 곡식을 뿌리고 심어야 복을 받지. 그것 가지고는 안 된대. 그러니까 성경을 아는 것이 복이 아니고 행하는 것이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첫째 사라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첫째,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도 계속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보세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의 이름을 뭐라 하라? 첫째, 사례를 뭐라 하라? 사라라 하라. 이거는 열국의 어미다. 열국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믿는 자의 어미가 되리라.
그러면서 자 보세요. 16절 두 번째 16절이에요. 뭐라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자 봐요. 보세요. 첫째 하나님 뭐라 그래? 내가 그에게 뭐 해서 복을 주어서 뭘 주고? 복을 주어서 아들을 준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자식을 놓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자식을 낳아야 그게 축복이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지도 않았는데 자식들이 막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아야 자식들이 뭐 한다? 복을 받는다. 내가 영적인 복을 받아야 우리 자식들이 믿음의 복을 받게 되어진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여기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가면 내가 영적인 복을 받게 되어지면 자식은 자연스럽게 영적인 복을 받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또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또 복을 주셔서 그럼 뭐가 되고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고 그래서 또 복을 주셔서 뭐가 되고 민족의 열왕이 나오리라. 예? 그에게서 누구? 이 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열 민족의 왕들이 계속 나오게 되어진다. 그래서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처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복이라는 단어는 성경적이다, 비성경적이다? 비성경적이다. 그래서 뭐냐면 교회 안에서 복을 빌면 안 되는데 그럼 가짜라는 가짜.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사라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복이 진짜 필요 없어요. 왜? 그들이 얼마나 돈이 많은지 몰라. 요새로 얘기하면 거부예요. 거부. 그렇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전에 우리가 벌써 나왔잖아요. 예? 벌써 나왔잖아요. 14장에 나왔어요. 14장에 뭐가 나왔어요?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려가서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양떼를 지키는 사람이 318명이야. 그러면 그 318명의 목동들과 가족들을 다 먹여 살려야 돼. 그럼 그 먹여 살리는 사람만 해도 거의 몇 명이 되겠어요? 거의 500명에서 1000명은 될 거예요. 그러면 500명에서 1000명 정도 먹일 수 있을 정도의 부자면 큰 부자예요, 작은 부자예요? 엄청 큰 부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복이 필요해 안 해요? 아니 그만쯤 부자면 됐지 얼마나 더 부자가 돼야 되겠냐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또 아내에게 복을 주셔서 자식에게 복을 주시고 또 그에게 복을 주셔서 열국의 어미로 복을 주시고 또 그에게 복을 주셔서 민족의 열왕들이 계속 나게 해 주시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한번 보세요. 우리 20절이에요. 20절. 하나님이 두 번째는 복을 주시는데 세 번째 복을 주시는데 첫째로는 사라에게 복을 주시고 두 번째로는 이스마엘에게 복을 줘요. 이스마엘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첩의 아들이에요. 첩의 아들. 후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후처의 아들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그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하나님이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셔요?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러면서 생육하고 중다해서 뭐 하더라는 거예요? 크게 번성하리라. 아브라함이,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들에게, 자기 아들 이스마엘에게 뭐 물려주지 않아도, 돈을 하나도 안 물려줘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왜? 씨가 다르니까. 첩의 아들이니까. 후처의 아들이니까 재산을 안 물려줘.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해 주신다.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내가 우리 자식들한테 돈을 안 물려줘도 내가 믿음으로 잘 달려가고 나면 하나님이 그 자식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이에요. 이게 진짜 우리 시대에 일어났어요. 우리 할머니 시대에, 정말로 할머니 시대에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갔는데 그 후손들에게 재산 하나도 안 물려줬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 옛날에 부흥강사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보세요. 오늘날 우리는 그렇지만 예를 들면 우리 여기 계신 분들한테 100억을 줘. 예를 100억 주고 네가 한번 관리해라 하면 관리를 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100억을) 주면 100억을 관리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와 건강이 있어야 돼.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주면 다 망해버려. 안 주는 것보다 더 타락해버려요. 그래서 뭐냐면 미국이라든지 영국 같은 경우 로또를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로또를 뭐 하면 얼마만 4,200억씩 받아. 어떤 데는 몇 조도 받아요. 그런데 그 돈을 평생 써도 다 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그렇게 로또를 맞은 사람들도 10년이 지나고 나면 90%가 옛날에 로또 맞을 때보다 더 비참한 사는 삶을 사는데, 로또를 당할 때도 어려우니까 로또 사잖아요. 예를 들면 뭐 잘 먹고 살만한 분들 이 복권 사요, 안 사요? 안 사요. 가난한 사람이 복권 어떻게 한탕 이루려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여기 계신 분들 복권 거의 안 사실 거예요. 예. 이덕준 권사님 사셨어요? 재미삼아 뭐 500원짜리 몇 개 사다 말아버리지. 지금도 사요? 아예 안 사잖아. 이윤숙 권사님 사요? 왜 안 사? 왜? 그거는 너무 요행을 바라는 거고 상관없는 거. 그러니까 뭐 맨날 노동자들이 일용직 하는 노동자들이 갔다가 일하면서 오면서 하나씩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난한 사람이 몇 천억을 벌고 몇 조를 얻었다가도 10년이 지난 다음에는 더 비참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80~90%라는 게 통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그냥 거기에서 조금 더 잘 살 수 있는 형편이 딱 좋은 거지. 그 하니까 죄 다 짓고 타락하고 망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부흥 목사님이 농사 짓고 일을 하고 기역자 낫을 갖다 놓고도 이게 기역자인지 이거 낫이잖아요. 이걸 갖다 놓고 낫을 갖다 놓고도 이게 기역자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 열심히 믿었더니 그 사람들의 삶은 그냥 거기서 조금 괜찮은 삶 살아. 그런데 그 자식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명철함을 주셔가지고 나중에는 잘 살도록 축복하시더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왜?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준들 뭘 한들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못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면 하나님께서는 누구?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에게 뭐 하나 안 줘도
양 한 마리 안 줘도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어릴 때부터 훈련시키고 키워가지고 누구처럼? 요셉처럼. 요셉의 형들은 총리가 되면 그렇게 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어릴 때부터 훈련받고 믿음으로 총명해져야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중다하게 해서 내가 너에게 뭐 하리라? 복을 주리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 한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번성해서 12방백을 놓고 12방백 쉽게 말하면 12지파 12지파의 족장이 되게 해서 이들로 인해 가지고 뭐 하더라? 큰 나라를 이루도록 내가 축복해 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가면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복을 받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두 번째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더라.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믿음이 있어야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봐요. 저를 봐주세요. 예수님 시대에 좀 전에 얘기했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주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열심을 내야 안 내요? 내요. 그런데 그들에게 복을 줘야 안 줘요? 안 줘요. 왜? 믿음이 없어요. 껍데기만 있으니까. 껍데기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있고 섬겨야 돼.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을 갖고 섬기자. 아멘. 이 믿음을 갖고 섬겨야 돼. 근데 껍데기만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속에 와가지고 맨날 예배 드리면서 불평하고 설교 들으면서 불평하고 봉사하면서 불평하고 이러면 그 속에 뭐가 없대?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아멘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 내년 내가 아들을 줄 거야.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줄 거야. 그러니까 그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이제는 사라라, 열국의 어미가 될 거야. 이제 복을 줄 거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엎드려가지고 웃었어. 에이, 100세가 된 내가 어떻게 애를 얻는가? 90세가 된 사라가 어떻게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가? 이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졌어요? 믿음을 못 가졌어요? 믿음을 못 가져서 뭐 하셨더라? 웃어버렸어. 아이고, 어떻게 애를 놓을 수 있어? 에이, 못 놓지. 하나님 그걸 뭐 하더라? 다 알고 있더라. 다 알고 있더라. 그러니까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믿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믿음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스마엘이나 애나 잘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 없는 소리를 했다. 믿음 없는 소리.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 드리면, 그럼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성도들한테 듣기 좋은 소리를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성도들이 듣기 좋은 얘기를 전한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아웃이잖아요. 그럼 목사도 복을 못 받고 성도도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뭘 쫓아보고 가고 모세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쫓아가고 성도들은 목사 보고 쫓아오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모세가 보고 쫓아가고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 뒤따라서 법궤를 메고 쫓아오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목사가 얘기하면 뒤에서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저렇게 얘기하면 아니 성경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지도 않으면서 그러면 다 망하는 길로만 가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만. 모세가
지금 아브라함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복 주신다 그러는데, 그랬더니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19절 시작. 내 아내 사라가, 따라 한번 합시다. 정령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강조해요, 강조 안 해요? 강조해요. 진짜 아들을 낳는다. 진짜 아들을 낳는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름을 이삭이라, 이름까지 지어줘. 그러니까 애가 없으면 이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런데 이름까지 지어줘. 약속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그와 함께 뭐하리니? 언약을 세우니. 내년에 태어나면, 이삭이 태어나면, 딸도 아니고 아들이 태어나면 할례를 행해서 언약을 세우잖아요. 그 언약을 세우리니 그 후손에게 영원한, 그 이삭 뒤로 계속해서 자식들이 1대, 2대, 3대, 4대, 5대, 10대, 20대, 50대, 100대 흘러나오게 애를 낳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 없는데?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은 이 누구에게? 첫째, 믿음을, 첫째 뭐라고 해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정령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 진짜 넣는다. 정령 넣는다. 막 어떤 목사가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냥 그럼 뭐라 그래요? 성도들이 뭐라 그래요? 많은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은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를까? 뭐 하고 있는데? 확신 주는 건데 진짜 그거다. 얘기를 해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먹으니까 막 소리 질러가면서 막, 어떤 목사님들은 뭐예요? 강대상에서 방방 뛰어다녀요. 막 난리를 피워요. 왜?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래. 우리 목사님은 강대상에서 막 뛰어다니면서 소리 질러가면서 그래. 뭐라? 믿음 없으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예를 들면 있잖아. 보세요. 한번 열어보세요. 우리 애가 저게 강에 들어가가지고 물에 빠져 죽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아이고, 우리 애가 물에 빠져 죽고 있어요. 누가 계셔요? 좀 와서 도와주세요. 감정도 없이 그래요? 그거는 부모 아니에요. 그건 계모도 그렇게 안 해요. 이웃 사람도 그렇게 안 해요. 제가 물에 빠져 죽어갔잖아요. 어릴 때 8살 때 오촌 아저씨가 수영하러 가재, 목욕하러 가재. 그래서 자전거 타고 갔어요. 그때 수영도 못했거든요. 물에 가서 오래 가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뒷걸음질 막 하고 가다가 폭포가 있는데 거기 쑥 들어가가지고 빠져버렸어요. 폭포는 갑자기 푹 깊어지잖아요. 푹 빠져가지고 막 물 헉헉 먹고 있었어요. 근데 물속에서 빠졌는데도 바깥에 소리가 다 들리더라고요. 12촌 된 제 그 친구, 여자친구 형조가 있어요. 걔가 막 소리를 얼마나 지르는지, 성거리 물에 빠졌다, 막 성거리 물에 빠졌다, 막 소리를 막 얼마나 지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쪽에 그때 8살이니까 요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되면 벌써 크잖아요. 자전거 타고 가던 우리 동네에 저한테 학렬로는 할아버지 뻘이에요. 그분이 자전거 타고 가다가 막 뛰어와가지고 건져내줬어요. 나와가지고 물 많이 토해내고요. 춥더라고요. 그 뜨거운 여름날인데도 춥더라고요. 다 들려. 근데 걔가 제가 그때 형조가 그렇게 물에 빠졌다고 소리 안 질렀더니 나 죽었을 것 같아. 그냥 막 악을 써가면서 막 성거리 물에 빠졌다고 막, 똑같이 8살짜리인데 나하고 나이 같아. 똑같아. 막 성거리 물에 빠졌다고 막 악을 써요. 이게 뭐냐 하면 안타까운 마음이거든요. 네가 지옥 가든 말든, 네가 복을 받든 말든, 네가 천국의 하늘의 상을 쌓아놓든 말든 나는 상관없어. 그러면
감정 없이 그냥 주근주근 얘기할 수 있죠.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내게 맡겨준 양떼 아니라면 그냥 주근주근 얘기하고 끝내도 돼. 근데 진짜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자식들에게 진짜 믿음의 복을 물려줘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칭찬 들어야 돼요. 그걸 왜 모르는지 몰라요. 그걸 왜 모르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뭐래?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야 임마 아니야 자식아, 내가 진짜 아들 준다니까. 지금 하나님이 변화 그냥 얘기해 막 좀 이렇게 막 역정적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역정적이잖아요. 아니야 내가 너에게 내가 너에게 진짜 아들 줄 거야. 정령 내가 너에게 아들 줄 거야. 그리고 또 확신식 이제 그 아들 이삭 너에게 기쁨이야. 너의 기쁨. 너에게 축복이야. 축복. 그리고 내가 그가 나오면 언약을 세울 거야. 아들 줄 거야. 할례를 행할 거라니까. 그리고 그놈을 통해 가서 후손의 후손들이 나서 영원한 언약이 될 거야. 영원한 언약이. 지금 이 말씀이 19절의 말씀이 하나님이 그냥 편안하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막 믿음 없는 아브라함에게 막 믿음을 가지라고 막 역정적으로 하시는 말씀 같아요. 역정적이라. 믿음 없는 아브라함에게 야 이 녀석아 아니야 내가 진짜 아들 줄 거야. 그 아들은 가짜 아니야. 이삭이야. 이삭. 너에게 기쁨이요 너에게 즐거움이요 너에게 행복이요. 그만 바라봐도 행복이 한 거야. 그놈 줄 거야. 그리고 그에게 뭐가 내가 할례를 행하게 할례 언약을 세울 거야. 그리고 그놈은 중간에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대를 이어서 10대가 되고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1000대가 되도록 내가 그와 그 후손들이 이렇게 복을 줄 거야. 오늘날 그 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지금도 이 믿음 없을 때 하나님은 뭐 하시더라? 믿음 주시고 축복하시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진짜 내가 믿음 없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막 그냥 소리 지르고 막 그러면서 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 번 제가 간증드렸지만 우리 IMF 터지고 개척했을 때 어떤 우리 교회 성도 중에서 그때 사업하는 분이 그때 IMF 터졌을 때 이자만 300만 원씩 나갔어요. 그런데 그 어떤 건물이 하나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이 건물 통해서 축복해 주신다고. 그랬더니 그 부인이 그래요. 집사님인데 목사님 저는 그 신경도 다 싫고요. 다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아니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거 1년 이자 300만 원씩 해도 1년 이자 3,600밖에 더 되냐. 하나님 이것을 1억을 주고 2억을 주면 얼마나 큰 축복인데. 힘들어도 어려움 없으면 하나님 복 안 주신다. 어려움을 이겨야 하나님 이걸 통해 축복해 주신다. 그랬더니 막 이러는 거야. 말도 안 저보고 목사님 경제는 뭘 한다고. 사업은 뭐 한다고 그렇게 하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 믿음이 안 오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이 이걸 통해 복 준다고 목사가 그러던데요. 나는 믿음이 안 생기는데 하나님 목사가 그러던데요. 그렇게라도 기도해라.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 폐가 같은 건물을 통해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서게 해가지고 계획이 세워져가지고 자세히는 모르는데 그때 2번 얘기해. 처음에 1억 2천이 들어왔나, 그 다음에 7천이 들어왔나, 그 다음에 또 4천 얼마가 들어왔나. 진짜 하나님 축복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뭐 하시려고, 복 주시려고 믿음을 집어넣는 거예요. 믿어야 복을 주지.
믿어야 복을 주지. 근데 안 믿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는 아브라함도 이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이런 경우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죠.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이 막 역정을 내시는 거예요. 믿음 가져 있는 녀석아, 그럼 복 줄 거야.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너 말고 내가 이삭하고 또 세울 거야. 약속의 말씀을 확실하게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결론 보세요. 하나님은 언약을 우리와 세우시는데 그 언약 세움으로 축복이 아니고 지켜 행하고 믿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다. 아멘. 그러면 그 축복이 또 누구한테 넘어가요? 자손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신다. 그럼 그 자손들도 또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면 자기도 복을 받고 후손도 또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크게 하면 손자 때까지 책임져 주면 돼. 우리 아이들한테 믿음으로 기리워주고 또 그게 우리가 이제 손자들 오잖아요. 손자들 한 번씩 오잖아요. 그럼 손주들한테 축복 기도해주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은혜 주시고 믿음으로 된다 하면 손주들에게 그 얘기해주는, 그래서 그것까지 축복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던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고 역정을 내시고 내가 너에게 정령 이루어 줄 거야. 정령 아들을 줄 거야. 그 아이는 이삭이라고 이름해라. 너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축복이 되고 행복이 되고 바라보기만 해도 좋은 그 아들이다.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우고 그 아들의 아들에까지 축복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기를 원하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